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이웃을 축복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민수기의 제목으로부터 말씀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에는 우리가 보는 민수기라는 제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는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광야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민수기라는 헬라어의 제목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38년 이분들이 거기에서 유랑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38년 뒤에 다시 가데스에 와서 그 뒤로는 이분들이 유랑이 아니라 행진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분들에게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심령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네 곳에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이 되고 이들은 성막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제목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민수기는 물론 민수기라는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5권의 오경 속의 한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건져낸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고요. 민수기는 이와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대하면서 앞부분은 유랑이라고 한다면 유랑은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니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23장, 21장 이후부터는 유랑이 아닌 행진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장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먼저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면
참으로 독특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뱀 사건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앞에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지요.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의 민족이 에돔인데 그들이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겠다.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너희의 것에 손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줄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하지만 에돔이 열어주지를 않지요.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에돔을 우리가 무찌르고 지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반해서 모세의 생각은 좀 달랐지요. 싸우지 말자, 좀 먼 길이지만 돌아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생각을 따라서 우회해가지고 먼 길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빤히 보이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우회해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길이 길어지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면서 속사람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것, 짜증내는 것, 이건 다 치워버리고 싶은,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이 갖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고 싶은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불뱀이 나와서 물고 사람들이 물린 뒤에 죽게 됐을 때 이들은 아차 싶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원망한 것, 모세와 하나님 앞에, 당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불뱀 사건은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된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만져주심을 여기서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불뱀을 겪으면서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장대에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건지는 믿음의 관계,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노뱀의 사건, 이들이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시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 에돔을 우회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이 광야길이 이제는 모압의 목전에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 민족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자의 마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이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또
거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민족은 아모리 왕가입니다. 또 한 민족은 바산 왕가입니다. 이 아모리 왕가와 바산 왕가는 그 땅을 자기들의 토지로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백성들인데, 어디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들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열어달라고 제안을 하지만 받아주질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길을 못 열어주겠다 했고, 결국에 이들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런 민족을 볼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무기가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을 대할 때 대단히 두려웠을 터인데,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승리를 체험케 하고,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논현동에 땅을 허락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설계 도면이 구청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았고, 이제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이런 입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면을 보고 견적을 하신 회사의 그 일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도면을 검토해 봅니다. 그런데 도면을 검토하고 견적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날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설계하신 우리 건축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건축사님,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와서 속성으로 가외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계해 주신 건축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건 물량 하나하나 다 그렇게 체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단돌이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단돌이라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가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또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다 하고 난 뒤에 끊고 났더니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나와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간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꽉 채워지니까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 근심하고 걱정할 터인데,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지를 물어보고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제가 또 경험을 했지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모압 땅 목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모압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게 되자 참으로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왔고 어디서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됐을까 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갖고 우리가 저주함으로 이겨야 되겠다 해서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저주를 잘하는 저주의 선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고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가서 발람의 마음을 흔들고 오도록 이렇게 이제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발람의 마음을 흔들면 발람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께서 못 가도록 다리를 꽉 붙들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지마 해서 그날 못 갑니다. 그들의 신하와 그리고 복채를 가지고 이들이 되돌아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은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발람이 보니까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복채가 눈에 들어오고 저것은 나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은 빼앗겼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을 하셔서 발람은 신나는 마음으로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많은 복채를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기뻐서 떠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늘 타고 다니던 자가용과 같은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가던 길에서 내려가지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그러더니 밭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담벼락 있는데 가서 거기에서 담벼락에 발을 잡고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 되는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3번이나 채찍질을 하는데 이제는 아예 나귀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털포도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로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어려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평생을 당신을 모셨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왜 자꾸 때립니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놀라가지고 너 말을 해? 이러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한 적이 없지 하고서는 매를 그만 거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당장이라도 발람을 칠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놀라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길 원하시면 난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런데 내가 가서
해야 될 말은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볼 때는 모세의 오경 속에서 연결된 말씀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너에게 복을 얻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느 날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인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하게 물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 지켰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톡 풍선을 바늘로 찔러서 터뜨리는 것처럼 톡 찔러서 터뜨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면 너는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데 가끔 축복권과 저주권을 같이 줬다고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에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그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참여자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저주권을 받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면 또 반대로 저주권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주권은 안 주셨어요. 저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내가 저분에게 베풀었을 때 그분이 거절하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을까 할 마음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 미우라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의논을 한 다음에 살던 집에 큰 길의 면에 있는 이런 집이라서 그 앞쪽을 가게로 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게를 열고 일찍부터 나와서 잘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장사가 점점 잘 돼 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아침에 청소를 다 깨끗하게 했는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먼지를 이쪽 가게 쪽으로 자꾸 날려보내는 겁니다. 청소가 끝났는데 먼지를 날려보내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슬금슬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참고 이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건너편에 먼저 있던 가게가 우리한테 이렇게 심수를 내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서 따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미우라가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지요. 여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이웃을 내가 축복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둘이 동시에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우라가 이 아약고 아내하고 의논을 해서 물건 사입하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을 찾는 분들이 오면 저 앞에 있는 가게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하고 손님을 보내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그 건너편 심술 부리던 가게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면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이 세상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전쟁을 불사하는 권리 주장의 자녀가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참으로 권리 포기가 아니라 권리 주장으로 인해서 다투고 그래서 세상이 험해진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복을 주는 자들이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웃을 축복하는 자들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비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화평의 대사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